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앉은 성경 구약 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인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 위기 아니면은 건강의 어떠한 그 위기를 우리가 당하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그 과제, 그 타스크가 있는데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거인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여러 종류의 그 거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거인을 만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움의 반응을 보여요. 오늘도 보게 되면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명하면서 겁을 주고 했을 때 사울 왕,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 군사들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거인이 나타났을 때에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그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인을 무너뜨리는 용사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별로 그렇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9일 날 업스테이트 뉴욕 이스트 라체스터에서 불이 났어요. 새벽 4시 반쯤에 불이 났습니다. 모빌홈에서 불이 났는데 그래가지고서 그 모빌홈에서 있던 식구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8살 먹은 타일러 그 두한이라는 그 소년이 식구들 다 깨웠어요.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모빌홈이 저렇게 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애가 타일러가 일어나가지고서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어린 동생까지도 이제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다 깨워가지고 다 나가게 했어요. 자기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6 식구가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쭉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8살 먹은 타일러가 할아버지가 안 보이자 저 불 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끌어내려고. 나중에 이제 불이 끄고 나서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8살 먹은 타일러가 그 할아버지와 함께 침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What a courageous boy. 그 8살 먹은 애가 얼마나 그 용기 있는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같이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어린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소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왕도 갖지 못했던, 자기 형들도 없었던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인 골리앗을 때려 부십니다. 자, 다윗이 어디서 이러한 용기를 갖게 되었는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윗을 보게 되면 그도 또 약해져서 두려울 때가 있었죠. 그가 가졌던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성령 공부하고 그럴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오케이, 내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지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거인을 만나고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고 시련과 고통이 올 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그 거인을 쳐서 부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면서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거인을 만났을 때에 이 믿음으로서 정복하고 승리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너무너무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용기를 가지고 거인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때에, 그렇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는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거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거인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어떤 악한 존재가 나를 향해 공격하면서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해서 저는 오늘 그 거인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매끄러운 돌 5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나가서 이겼을 때에 그 40절에 보게 되면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어떠한 갑옷이나 무슨 무기를 아니라 그냥 시내에서 찾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 또한 이 돌 5개를 지니고 살면 아무리 큰 거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돌은 뭐냐 하면 판단력이라는 돌입니다. 판단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판단력입니다. 영적인 판단력.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싸워 승리했던 다윗과 또 두려움으로 떨고 있던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의 차이점 뭡니까? discernment.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거인을 봤어요. 골리앗을 다 같이 봤어요. 그러나 저들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의 형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두려워할 어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 4절 가서 보시면 이 골리앗의 얼마나 키가 컸는지 나와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9foot 9inches, 9foot 9inches, 한 3m 정도 넘는. 여러분, NBA의 큰 선수들이요, 한 7foot 넘으면 굉장히 크고 한 7'4", 간혹 7'6"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바로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여기 골리앗은요, 그런 큰 농구 선수들보다 2foot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진짜 위협적인 인물입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정혜인 우리 형제 보면 옆에 가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굉장히 you feel small.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형님 교회랑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농구 시합을 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혜인 형제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내노라 하는 농구 선수들이 들어와다가는 다 겁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냥 여러분, 거인들 우리 형제, 우리 혜인 형제는 거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체구가 크다든지 실력이 좋다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가졌다든지 그러면 you feel very small. 근데 골리앗이 지금 9foot 9, 3m 되는 거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5절에 보시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거는 약
175파운드에서 200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군데다 거기다가 200파운드가 되는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전체를 갖다 몸 전체를 커버했는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이 단창의 무게가 철 600세겔, 이것이 하나에 한 20파운드에서 25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겁먹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 So impressive, and 내가 나가 싸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러나 소년 다윗은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장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멀지 않아 내려앉게 하시고 2대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집,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집에 가가지고서 다음 왕을 이제 세우는 그런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이제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 한번 다 데리고 와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요. 아들을 부르는데 이새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이 18명을 다 세워야 되는데 7명만 세우는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다윗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저놈은 아니에요. 장자 엘리압부터 세웁니다. 엘리압을 보니까는 체격이 늠름해요. 괜찮아. 사무엘도 보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No, 멈추자. 이 사람이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외모가 이렇게 탁월하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겠네?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외모가 탁월하시고 이쁘게 생기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 중에 이 인물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을 보기에는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영어로는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그 왜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서 몸이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Well built and handsome. 그러니까 여러분 늘 체격이 좋고 잘생겼다 그래도 그럼 하나님 나 못 사용하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 웃는 소리가 좀 비웃는 소리인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young man without any physical defect, handsome. 하나님께서요, handsome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잘난 사람 사용하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고 저는 한번 써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모보다 더 중요하신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요? 내가 형들과 비교했을 때 외모는 좀 떨어지지만, 사실 뭐 다윗도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니지만 외모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느냐? 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 자, 그랬을 때 골리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누구야? 저 사람 블레셋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긴, 그 다곤신을 섬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판단력을 가지고 거인을 보니까 이것이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인이 무엇입니까? 겉모습 보지 마세요. 그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적고 외모로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또 앞에 있는 거인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해결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난쟁이에요. 난쟁이도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첫 번째 돌은 뭐냐면 이 판단, 영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은 뭐냐면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간 이유는요. 내가 싸워서 승리해서 내 형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이겨가지고 사울 왕에게 면류관을 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백성들을 뭐 구원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어린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서 계속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뭐냐면, 야, 너희 히브리 사람들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면 왜 너희들이 나와서 대결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대결해서 이기는 그런 나라가 모든 것을 갖기로 하자. 이것이 뭡니까? 지금 신들의 싸움입니다. 거기 43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아버지 이새가 신부를 보냈잖아요. 야, 지금 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치즈랑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좀 전달해 줘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쟁터에 와 보니까 저쪽에 그 뭔가 큰 물체가 보여요. 그런데 그 놈이 지금 뭐라고 막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막 욕지거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막 짓밟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면서도 두려워가지고서 그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분노가 막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일어나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느냐? 그런 거룩한 분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거인을 눈앞에 두고 볼 때 그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내가 왜 이를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요 단순하게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물질을 더 많이 쌓고 여러분의 명예를 얻고 뭐 그런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그것은 it's up to you.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말재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학위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뭐 모든 것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나가 싸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엉뚱한 싸움만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싸우고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악한 신, 악령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미국 안에서 동성연애자들 합법적으로 결혼시키는 일과 싸워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신매매 이런 일들과 싸워야 합니다. 섹스 트래피킹, 성매매하는 것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것들이 거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요 다수는 뭡니까?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수가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작아요. 숫자적으로도 작고 저들은 많은 어떠한 그 택틱이 있고 어떤 기술적인 전략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정치가들이 뒤에서 다 백업을 해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되는 모독하는 그러한 언행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들으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싸우세요. 일어나세요. 왜 저들은 뭐 종교주의다 무슨 뭐 프라이빗에다가 이런 이름을 다 걸고 저들은 할 말 다 하면서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 바보같이 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사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겁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저들이 변했어요. 이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자.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나가서 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활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감옥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저들 가운데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들 마음속에는 거룩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여러분 당하셨을 때 먼저 여러분께서 앉아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What's my purpose? 내가 지금 거인과 한번 부딪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부딪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만약 세상적인 이유라 그러면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패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거룩한 목적이 발견이 되면 아무리 다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은 뭐냐 하면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 싸울 때 참 놀라운 것은 아무도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후 전체를 이렇게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다윗의 믿음은 굉장히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나가서 골리앗과 대결에 싸워야 되냐 하면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1풋, 2풋 정도 더 큰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여러분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힘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린 소년이 나가 싸우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그래서 소년이 나갔다면 자기도 같이 나가야지. 안 그래요? 내가 왕이면 내가 그랬을 것 같아. 처음에 내가 용기가 없더라도 만약에 백성 중에 누가 하나 나가서 저거 하면 나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단기 선교팀이 나가가지고서 과테말라에 가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거기서 계속 싸워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날로 달려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오늘 이장로님 아멘 하셨죠? 네, 우리 다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가고 이장로님 가십시오. 근데 사울 왕은 그냥 다윗만 보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맏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첫 세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그 집에 와가지고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엘리압이 그 제일 큰 형이 굉장히 physically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동생, 그것도 막내 동생이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형의 체면이 있지. 그렇죠? 형이 체면이 있지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막내라서 제가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만약 내가 맏형이라 그러면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요. 어린 소년 다윗이 저 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이 주실 꿈과 비전,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일은요, 진짜 큰 일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참 안 합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참하면 그건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안 될 텐데, 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형들도 말렸어요. 형들도 보게 되면, 야, 너는 소년밖에 안 되는데 네가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어. 네, 다윗은 뭡니까? 여기서 뭐 더 놀라운 것은 he didn't even ask. 뭐 왕에게 뭐 군사를 풀어주십시오. 형들 나랑 같이 갑시다. he didn't even ask. 다윗은요, 다른 사람 필요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서는 걸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이방 성지들과 싸웠을 때 혼자였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니까는 7,000명의 발 앞에 숨겨지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갈멜산에 올라가 싸우려고 갔을 때는 nobody came up. 아무도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850대 1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느헤미야가 100년 넘게 그 불에 타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었을 때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산궁에서 멀리 800마일 여행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성벽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중간쯤 가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과 협박을 막 대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 공사를 하는 것들 다 중단해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느헤미야 혼자였어요. 다시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일으켜가지고서 성벽 재건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마칩니다. He was alone. 혼자 그 큰 일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나이가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 그 가나안에 있던 여러 가지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너무너무 그냥 막 너무나 이게 안타깝고 참 한스럽고 너무 이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다가 결국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막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약해지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This is the day that you need to make decision. 여호와를 섬기든지 이방신이 좋게 보이면 이방신을 쫓아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다 모든 99%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One thing that I want you to know.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리라. 홀로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리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주님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복음주의의 신앙, 우리가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Can you stand alone? 진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인할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에 Can you stand up and fight?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infallible, inerrant word of God. 여러분 혼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과 같이 가지 않아도 I will still fight and I will still walk.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거기 보면 2절인가 3절에 가면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뭐 세상 사람들 뭐죠? 돌아보지 않아도 뭐 그런 얘기인데, 원래 영어는 Though no one go with me, 아무도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I'll still follow. 아무도 나와 같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I want you to know I will still follow.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진리의 길,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이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Though no one go with me, I'll still follow. 다윗이요, 지금 후원자가 없었어요. 동행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홀로 서 가지고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성경에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그 어두운 시대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런 것들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 심했어요. 왜? 같은 동족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쓰러워서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의 말을 다 듣지 아니하 너를 방해하고 너에게 돌을 던지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약해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주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너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 이기지 못하고 네가 승리하리라. 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뭐 교계나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잘 따라오지 않고 뭐 반대하고 그러면요 아주 못된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막 더 신나요. 막 더 하고 싶어져요. 이상.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호기심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That's okay. No one go with me, I'll still do it.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라도 I'll still go.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윗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군사들을 적어도 한 1000명이나 10,000명 아니면 군사들 중에 50%가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다 그러면 이 전쟁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돕는 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돌이 뭐냐면 간증이에요. 테스트모니.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그 골리앗을 싸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갑옷과 무슨 투구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입힙니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것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Very uncomfortable. 다 내쳐요. I don't need this.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거기 34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간증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두려워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내 양을
빼앗아 가게 되면 내가 달려가 가지고서 사자를 싸워 가지고서 목을 베 가지고서 내가 건져 왔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죽지 않고 다시 나이고 달려붙으면 내가 수염을 뽑아가면서 내가 이긴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년이 사자와 가서 싸우고 곰과 싸워가지고서 어떻게 I mean, do you know any boy? 누가 진짜 그 10대에 있는 소년이 가가지고서 사자와 싸워서 이게 곰과 싸우긴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서 만약에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 저도 아마 못 믿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우리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는데 그냥 기름이 아니죠.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한국말 성경에 이제 감동이라는데 NIV에서는 뭡니까? 큰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사자들과 곰들과 싸우고 이제 골리앗 앞에 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인간적인 힘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도 사실 처음에는요 두려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NIV에서 역시 다시 여기서 보면 The Spirit of the Lord came, Spirit of the Lord will come upon you in power. 사울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예언도 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도 쳐서 물리치게 되고 모든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And he did. 그랬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죄악된 삶을 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성령이 오게 되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만 구약은 달랐어요. 성령이 임했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는 블레셋도 물리치고 주변에 있는 원수들 나라를 물리쳤어요. 예언도 하고 막 별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던 용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용기라는 것은 세상적인 용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인해서 악한 마귀 원세를 물리치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떠한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산과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가능하게 보이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두려운 생각이 그냥 뭐 5만 가지로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거인과 골리앗 같은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선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자꾸 지금 시간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11시 45분이지. 자,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또 우리가 어떤 거인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시면 성경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그 40일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은 한쪽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광야가 굉장히 이렇게 넓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밑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 이제 시내가 있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쪽에서 골리앗은 막 큰 소리로 이제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서 막 계속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40일이 다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냥 원래 자기 입었던 그냥 목동에 어떤 그 옷을 그냥 입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니 그 자체도 지금 체구나 모든 것을 볼 때 굉장히 두려운 존재인데 이제 와가지고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come, boy come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다 날려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상황에서 9피트 넘는 그 거인이 이 엄청난 갑옷을 다 입고 창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내가 내 살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서 내가 오늘 먹이로 다 날려보내리라. 여러분 겁 안 먹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용기가 진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도 가끔 어떨 때는 우리가 시작은 용기 있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고 선교지도 한번 가보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주었으니까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아니면 새로운 직장 한번 옮겨보자. 시작해요.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가까이 막상 진짜 내가 뭡니까? 일을 시작을 해야 돼. 한쪽을 그만두고 한쪽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니면 진짜 내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 임팩 전도를 내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 막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용기 있게 시작했다가 막상 그때가 오게 되니까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였어요. 진짜 the time has come. 진짜 이제 전쟁을 붙어야 되는, 싸움을 붙어야 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엄청난 위협적인 소리로 그냥 막 퍼대고 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한 얘기를 보세요. 4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믿음으로 충만한 소리를 한 것 같이 자,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야. 골리앗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갖고 있지만 I want you to know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나는 너를 향해서 싸울 만한 그러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 같은 것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다 물리칠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그래가지고서 이제 두 사람이 말싸움을 한 거죠. 이제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끝나고 4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때 다윗이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다윗도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의 여기 이마를 쳤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이마라는 단어보다는 맞박을 쳤다고 봅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단어인데 돌려가지고서 그냥 팍 던졌더니 딱 감. 그 거인이 그 거구가 여기 보니까 땅에 푹 엎드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거인이고 누가 난쟁이에요? 겉보기에는 골리앗이 거인이죠. 그러나 막상 보니까 키도 작고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이고 골리앗은 난쟁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if you truly know God, 하나님은요 우리를 난쟁이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인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밟아 이기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셨잖아요. 사단의 목을 따가지고서 예수님께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두려워요? 경제적인 압박감, 뭐 어떤 관계 위기, 건강의 위기,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진데. 여러분께서 I want you to know,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싸우시는 것이라 그러면 I want you to know that battle belongs to the Lord.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그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솔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 가질 때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다 갖고 나오시고 두려움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용기를 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진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